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기도를 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저는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서. 마침 또 오늘 말씀이 또 용서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는 조금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 여러분은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용서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이쁨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고 그 질투의 끝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요셉의 일화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 교훈도 많이 담겨 있는 요셉의 일화이지요. 그는 꿈으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요셉하면 떠오르는 게 꿈이고 저도 어릴 때 보면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하면 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는 꿈을 통해 예언했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졌고 그가 꾼 꿈의 해석으로 출세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 중 하나고 그의 가진 달란트 중에 하나, 가장 큰 달란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일 겁니다. 우리는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의 삶은 꿈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은 똑똑했을 겁니다. 지혜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순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했기에 눈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 내용을 통해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꽤 높은 위치에서 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지간하게 지혜롭지 않으면 그런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보디발이 모든 걸 믿고 맡길 정도로 그는 일을 잘했고 지혜로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총리라는 자리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그 다음으로 인정할 정도로 요셉이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꿈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총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능력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뛰어났을 겁니다. 꿈에 대한 해석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요셉의 지혜는 생각보다 컸을 겁니다. 많았을 거고 그는 굉장히 애굽에서 선망받고 인정받았던 총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어쩌면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할까?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을까?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스스로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생겼을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과 모습이 겹쳐 보이는 사람들도 봐왔을 겁니다.
분명 그도 사람인지라 형들을 보면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형들이 자신의 앞에 왔을 때, 자신을 몰라보는 형들을 봤을 때 여러 감정이 섞이면서 그의 마음속에 여유가 그 형들을 용서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과 식사하다 여러 번 울기를 반복했고 마지막에 자신을 밝히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모셔오고 아버지를 봤을 때 그는 진짜 여러 감정이 섞이며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이 사람을 복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영화나 막상 그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복수의 대상을 딱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여러 감정이 섞이면서 용서하게 되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미움이란 감정이 조금 완화되고, 그러고 그렇게 뭔가 미움이 생길, 질투가 생길, 그런 뭔가 원망이 섞일 만한 그런 행동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때 경험치를 얻게 되고 그 경험치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삶의 지혜를 터득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는 본문에서 자신들의 죄가 두려웠던 형들은 속된 표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팝니다. 요셉은 그 과정 속에 더 슬펐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못 믿나 싶기도 했겠지만 그 마음고생했을 형들의 모습에 더 슬펐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행동에 이해가 됐을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팔았던 그 행동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는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은 마음고생했을 형들을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때 거리낌이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세상 모두가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 그 사랑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여유는 어떻게 생깁니까? 생각해 봅시다. 물적 여유는 어디서 옵니까? 넉넉한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복음에서 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신다면 사랑이 넘칠 것이고 그 사랑이 넘침으로 미움보다는 용서가 앞설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내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기뻐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넘치는 순간 아마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계셨을 거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여유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여겨 아무렇지 않게 넘길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깨달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실 겁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씩 불평을 줄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불평을 줄일 때 오는 깨달음을 채워나갈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헤엄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를 찾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여유를 찾게 하시어 그 마음의 여유가 삶의 여유가 되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소서. 그 여유의 이유가 바로 주님임을 새삼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하루하루 리프레시하며 하루하루 새롭게 되게 하소서. 고이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을 매번 새롭게 느끼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보내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